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형제, 자매, 누구든 간에 형제님, 자매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고백하는 것이 아주 쑥스럽습니다. 언젠가 TV를 보는데 다큐멘터리 같았어요. 인도 힌두 교인들이 이제 겐지지 강에서 이제 목욕을 하는 장면인데, 이제 아나운서 해설자가 인도 힌두인들은 이 겐지지 강에서 목욕을 함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몸을 씻고,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그 흐르는 물에 자신의 몸을 담그고 하는데, 이제 그 물은 진짜 똥물 같았어요. 그래서 그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물이 자신의 육체를 씻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TV 속에서 이렇게 외치고 싶었어요. 인도를 한번 가야 되겠다. 겐지지 강물은 당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당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지, 겐지지 강물은 결코 당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 속에서 그렇게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몸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겐지지 강에 들어가서 하루에 10번이건 20번이건 자신의 몸을 담그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그 강물이 씻어준다고 생각하니까 하루에도 수차례 그 강물에 자신의 몸을 담그고,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목욕을 하는 것처럼 씻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강물에 자신의 몸을 담갔다가 나오면 자신의 영혼이 깨끗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행이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남을 향한 희생과 봉사가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우리의 행위도, 또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선행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진 사람이 우리가 선행을 할 수도 있고 남을 위한 봉사와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우리의 영혼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주일날 이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수없는 사람의 눈들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예배만큼은 사람을 의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그랬더니 보지 못했던 내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은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신분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학벌도 아니고, 타이틀도 아니고, 소유도 아니고, 내 영혼의 모습을. 그래서 예배는 내가 신분을 가지고, 왕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서는 것도 아니고, 비록 목사지만 목사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 육체의 병도 문제가 되고 환경에 겪고 있는 고난도 문제가 되지만 내 영혼의 죄가 문제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시간이고,
그 죄 씻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고,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는 내가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만 있은 것은 아니죠. 자유하는 여자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이 있지만, 또 여종이었던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도 있었고, 그 외에도 이제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도 많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아들만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인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 거듭난 영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는 이스마엘과 같은 육신으로 낳은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다 함께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의 눈으로는 신분과 가진 소유와 배운 학벌과 피부색과 국가와 사람을 나누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뭡니까? 자연적 출생에 그친 사람이요. 엄마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로의 고통, 이렇게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두 번 태어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부모의 결혼을 통해서 출생했지만, 또 한 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으로 출생한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 역시 대표입니다. 이 땅에 수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선택을 받은 사람과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선택은 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에서는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모든 인류들이 있지만 이 인류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밖에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선택을 받은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렸습니다. 왜? 그들이 영적인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이 전부인 줄을 알고 영적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은 그것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느냐면, 이제 개나 돼지에게 이제 진주나 보석을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개나 돼지는 먹을 것의 가치는 알아요. 그러나 진주 또는 거룩한 것의 가치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거룩한 것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육신적으로 태어난 사람의 최고의 가치는 돈과 편안한 삶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돈도 소중할 수 있고 세상의 높은 신분도 소중할 수 있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씻음을 받고, 그리고 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의 가치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얘기도 이 땅의 육신의 삶과 또 영적인 것의 가치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육체의 영광이 세상의 성공을 얘기하든 아니면
젊음을, 왜냐하면 젊을 때 육체는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그 젊음을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육체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것도 소중하고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마르고 시드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얘기했느냐면 그 앞에 구절이 중요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을 썩어질 시 육체의 행위, 선행, 봉사를 통하여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것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진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아니면 우리의 봉사나 우리의 육체의 열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씻음을 받고 거듭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낳은 아들은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낳을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의 자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속의 자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때 육신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육신적인 사람이 이 세상에 영적인 사람을 박해한다. 왜? 육신적인 사람은 이 세상을 자신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영적인 자녀는 이 세상을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전 생애를 이 세상을 사랑하고 투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에 속한 자와는 뭔가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자녀인데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아브라함의 자녀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같은 육신의 자녀. 그건 유대교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만 육신의 자손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통해서 낳은 이삭처럼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난 자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피가 우리에게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를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는데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형제라고 합니다. 피가 섞였나요?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를 형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이제 교회에서 듣기 좋으라고 이제 친하라고 하는 얘기지. 미국에 가면 한인교회에서는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교회 안에 한국교회처럼 똑같이 호칭해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침례교회를 가면 장로님들이 있지만 장로라 부르지 않아요. 권사님들이 있지만 권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 불러요?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한테 자매님 이러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어요. 형제님 이러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신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신분이 자신의 가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우리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육신의 관계만큼 못하느냐? 한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육신의 관계예요. 부부가 중요하고 자식이 중요하고 하지만 성경은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자식이나 잃어버린 자는 100배, 어떤 성경에는 여러 배를 더하여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가 들으면 그래, 제사는 내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100만을 희생했는데 하나님이 1억을 주면 100배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을 어떻게 100배를 받아요? 아니 부모는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부모가 100배를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때때로 믿음 때문에 육신의 가족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영적인 가족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가족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여러분과 제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졌다면 거짓이 없는 그런 사랑으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에는 원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과 이 베드로전서에 강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게 형제의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그것도 아주 뜨겁게 사랑하라고,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서 여러분과 제 관계가 바뀌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좋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동일한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을 형제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교회 지체에 대하여 형제의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물건을 사든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진거남을 느낍니다. 아, 이 사람도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산 나의 형제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형제라고 하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차를 렌트를 했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그 렌트한 차가 대차가 안 된대요. 렌트를 할 때 그런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았죠. 화가 납니까? 화가 나지 않아요? 화가 나요. 근데 예수를 믿는 형제래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형제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 핏값 주고 산 형제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참아요. 내가 손해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더니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얘기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줄 알았는데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요. 형제라는 건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를 형제라고 느끼는 것은 그를 위해 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으니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나 요한일서 3장 16절에 형제 사랑,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1,000원만 손해가 나면 딴 집에 가서 물건을 사죠. 왜? 내가 왜 손해를 봐? 근데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11조를 할 텐데 하나님의 것인데 왜? 형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형제에게 유익이 된다면 기꺼이 형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핏값 주고 산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그의 삶이 아직 육신적이고 비록 그의 삶이 이기적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를 바라보는 시각이 뭐라고요? 형제라고. 여러분, 육신의 형제의 관계를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너무 소중한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만큼 소중한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느냐? 육신의 관계는 죽음과 더불어 끝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저에게 아들이 있는데 천국 가면 내가 아버지가 되고 그가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형제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산 형제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역시 우리의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맏형,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관계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원수되었던 관계를 예수의 피로 화목하게 된 관계만큼은 소중히 여기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되었다는 이 관계를 소중히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고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 간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은 그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돌보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을 해요.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이 뭐냐면 세상에 나가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항상 자기중심적인 사랑이고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 사랑합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때는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사랑을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적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형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는 그 형제를 통하여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핏값 주고 산 형제를 사랑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그의 외모를 바라보거나 그의 연봉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그의 신분을 바라보거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산 형제로 바라보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중요한 것, 이 사람이 내가 사귀면 내게 도움이 될 사람인지 나에게 이익을 줄 사람인지 아니면 나에게 손해가 될 사람인지 그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관계를 맺으세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을 때는 뭡니까? 항상 현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끔씩 물어요. 이 사람이 오는데 왜 당신은 이 사람 편을 듣냐고.
그래요. 보니까 이 사람이 옳고 이 사람이 틀렸어요. 근데 이 사람 편을 들어요. 왜 그러냐고. 형제이기 때문이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세상에 한 사람은 영적으로는 원수고 한 사람은 형제예요. 마치 우리가 볼 때 형제가 잘못한 것 같으면 사죄를 내야 되고 그는 내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이 세상의 도덕보다 더 앞선 것이 있어요. 그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2장부터 넘어가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신령한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모인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로 오이코스 가정이라는 얘기예요. 그 가정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한 형제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강의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신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가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이 도리어 허상일 수가 있습니다. 잠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한 히브리서 11장 1절처럼 우리가 더 신뢰하고 우리가 더 믿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형실에서 예수의 피로 해방되어서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거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형제를 예수의 피로 맺어진 관계. 아니 예수의 피로 맺어진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예수의 피가 나에게 주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때때로 교회 안에는 내게 피해를 주는 형제가 있습니다. 내게 아픔을 주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형제됨을 우린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내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예수의 피 때문에 형제된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런데 꼭 설교를 거꾸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지? 그게 형제됨의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제이기 때문에. 우린 누구나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어서요. 내가 받은 건 다 잊어버려요. 내가 해준 거는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왜? 우린 인간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내가 해준 것에 대하여는 잊어버려야 돼요.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늘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죠. 원망하는 사람은 해준 것을 기억한 사람이에요. 내가 자기한테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게 형제됨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피의 은혜도 자주 망각하고 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걸 이용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그 소자는 뭡니까? 별로 돌아볼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작은 자이기 때문이죠. 내가 선을 베풀어서 내게 별로 이득이 될 것이 없는, 그런데 이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왜 선을 베풀었을까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산 형제이기 때문에
희생한 겁니다. 그를 위하여 희생한 이유, 그 희생의 동기가 뭐냐라고 물으면 그건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 그 뜨겁게 사랑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세상의 형제처럼 썩어질 씨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근거고 사랑해야 될 동기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썩어질 씨, 육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육신의 관계는 오래가지 않아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형제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가를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육신의 삶,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우리가 왜 형제를 미워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형제와 싸우는 줄 아십니까? 썩어질 육신의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이기적이 되어지죠? 내 육신의 이익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이익 때문에 영적인 것을 저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형제를 사랑하면서 그 동기가 형제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그 무엇 때문에 사랑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관계를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대속을 받은 사람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대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을 받은 사람들, 없어질 씨, 썩을 씨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썩을 것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선 눈에 보이는 육신의 필요 때문에 영적인 것을 희생시켜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지난주의 삶에서 뭡니까? 어리석은 행실입니다. 어리석은 행실은 육체의 짧은 영광을 위하여 영혼의 영원한 영광을 저버리는 사람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썩지 아니할 영원한 기업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왜 어리석으냐?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 영적인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육신의 필요밖에 없어요. 좋은 차를 타는 것, 넓은 집에 살아가는 것, 사람들 앞에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과시하는 것,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것이라고 함부로 버리지는 않지만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압니다. 말씀은 영적이거든요. 말씀은 우리의 그 철학자들이 쓴 글이 아니에요. 말씀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이스마엘 같은 사람에게 양식은 떡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우리들에게 우리는 떡이라고 하는 육체의 양식,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을 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육체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의 육체는
영혼을 위한 도구입니다. 육체를 위해 살다가 영혼을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육체가 나이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면 세상에 나갈 때는 막 기운을 얻고 자신감이 이렇게 한데 교회만 나오면 머리가 숙여집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힘이 없어요. 왜? 육체를 위해서 영혼을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육체는 영혼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영혼을 위한 도구라고 합니다. 육체는 영혼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위해 살다가 영원한 영혼을, 우리 안에는 육신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스마엘과 같이 육체를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혼을 위해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영적인 어린아이, 거듭났지만 여전히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신대로 살면, 그 말은 육으로 살면이 아니에요. 육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육신대로 살면 우리 영혼이 반드시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고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육체가 전부인 것처럼. 그러나 알 것입니다. 이 육체가 시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육체의 시간이 우리에게 결코 많이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있는 기회는 이 육체가 영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형제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부자냐 하기 이전에 나에게 소중한 것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피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신분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지, 뭐 형제는 무슨 형제야,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개뿔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에서 나를 뭐라고 불러주는지, 교수님이라고 불러주는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의 신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사라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 장로입니다. 그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 권사입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벗고 영원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뿐이에요. 단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목사, 장로, 권사, 교사 이런 직을 맡겨준 것은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준 겁니다. 십자가를 우리에게 맡겨준 것인데 십자가는 내려놓고 그냥 육신의 지위만 누렸다면 우리는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형제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육신의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형제임을 알고,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진실하게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참되게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내용이죠. 그리스도인은 피로 거듭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우리가 돈은 뜨겁게 사랑하면서, 세상의 높은 신분은 뜨겁게 사랑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내가 세상에 가진 것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시고 같이 한번, 주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고 교회 지체가 내 형제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여 하시고 2, 3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